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5장 좀 길죠. 우리 9절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부터 죄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고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육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죽음이 없이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 바디가 아니고, 바디는 몸을 말하는 거고 육체는 플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죄의 본성,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모델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승사자를 썼는데, 그 스승사자에 수건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잡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두르다,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듯이, 띠를 두르듯이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이렇게 맴도는,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갔죠.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방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다라크는 따라가다, 닮아가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4장 6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상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됐는데 20살, 20년을 살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게 상담의 1순위라는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 있죠, 고아원. 제가 학생 때 고아원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고아원에 갔더니 집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의식주가 완벽해. 부럽더라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의식주가 보장되는 게 너무 부러워. 근데 이제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슨 자립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자립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에서 왜 그 고아원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를 하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보고 배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본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그 본받는다는 것을 어떤 분이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사서 읽기도 전에 도서관에서 누가 훔쳐갔어. 그 책이 뭔지도 몰라. 읽기 전에 훔쳐갔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는 이 책은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다. 중세의 라틴어로 기록됐는데 영어 번역을 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하면 흉내만 내도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을 어느 박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던 사람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래. 좀 변화를 주라는 거야. 그래야지 치매 걸리지 않아. 두 번째는 거울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10번 말하래요.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뇌에 치매 걸리지 않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뇌는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존재야 하고 믿는다는 거야. 우리 뇌가. 그러면 사랑받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랑받는 말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박사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심호흡을 아침, 점심, 저녁 20번, 25번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호흡을 숨을 많이 들이쉬면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아니 오른손으로 양추질하는 걸 왼손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변화. 또 왼손으로는 계속 하지 말고 그 다음 날은 오른손으로 하고 그 다음 날은 왼손 이렇게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기, 흉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명한 가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을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했을 때에 그게 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대로 열심히 할 때에 이미테이션 가수를 도와주는 게 된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노래가 잘 팔리고 내가 막 주가가 올라가면 이미테이션 가수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하기, 닮으라는 것은 모방, 따라하는 것인데 거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 제물,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십자가의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살리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제 말씀드렸죠. 그 선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전에 선교사님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선교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그래서 여기서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다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우리가요 궁궐에 들어가면은 그 궁궐에서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자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궁궐에 쓰는 언어를 가르치죠. 예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가 변해야 된다. 마귀의 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세상의 언어, 그런 마귀의 말을 버리자.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속에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가요, 행동도 이쁘게 한다는 거야. 마음도 이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결혼을 어떤 기준으로 삼는데, 근데 뭐 여자들이 애 둘 낳으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 내가 그래서 그 강사한테 한번 답장을 보내려고 그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쁜 말을 해도 애 둘 낳으면 이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를 둘 낳든 셋을 낳든 열을 낳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 자녀들이 들을 때도 저 전도하다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근데 그 초등학생인데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성질이 더러워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성질이 더러워요. 때린다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 말에서 세상 사람들은 애 둘 낳으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음행, 더러운 뭐 탐하는 자는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자들은 아시죠? 그 매춘하는 거죠. 매춘. 그 사람들이 그 매춘하는 것,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6절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본받는 자의 구체적인 방법에 3절에서 7절까지는 부정적인 것들이니까 버려야 되고, 8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해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참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착하다는 것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착하다. 태도. 인생은 태도로 결정된다.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은, 이 태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의롭다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 이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름. 세 번째 진실함은 이제 표리부동하지 않은 것,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네 번째 10절에서 14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기준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14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잠에서 깨어나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여러분 어둠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안성 수양관에서 집으로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가로등이 여러분 시골길에 가로등이 없고 달빛이 없고 어두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차도 워낙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제가 40만 원짜리 프레스토를 타고 야, 근데 차가 지나가서 이제 차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따라오래. 그러니까 그 사람만 믿고 따라가는데 1시간을 따라갔더니 안성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평택 톨게이트까지 1시간. 여러분 1시간만 어둠 속을 가는 것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인생 전체를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LOVE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L은 리스닝이에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두 번째 O는 오픈 마인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같이 군림하고 이런 사람하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부인은 밸류,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둔 사람하고 땅의 가치관을 둔 사람하고는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을 때에 소하고 말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둘 다 힘들어요. 그렇죠? 이는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 신학교에 저희 신학과가 120명인데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모든 교회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신학과 1학년 담임 교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오픈 마인드야. 자기 교회에서 자라난 신앙만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오픈해 가지고, 그래야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지, 자기 신앙만 주장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자, 신학생이 입학했을 때 다 다르다. 목사님들도 우리 서지방의 목사님 교회가 106개인가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다 다릅니다. 신앙이.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목회 철학을 준비하고 이제 목회를 졸업하면서 해라 그러는데 목회 철학, 나는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설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관이 있어요. 보는 기준. 그래서 저는 설교는 성경 여행,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뭐 영어, 뭐 한문, 하여튼간 제가 배운 언어를 다 뒤져.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전도 여행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일본 전도 여행 갔다 올 때 너무 좋았잖아요. 제가 사형리 다 나눠줬잖아. 그렇게 어떤 목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목회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가 뭐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버림받고 고통받고 배신당하고 팔아먹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 철학을 준비하라. 목사님들도 신앙이 다 다릅니다. 전도사들도 신앙이 달라. 장로님들도 신앙이 다르고 권사님들도 신앙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축적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하고 어떻게 해요? 삶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욕심 부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특징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인데 그게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예수를 모방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소금을 치듯이 맛있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